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그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동행은 미가서 6장 말씀에 의하면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동행은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근데 동행이 함께 행한다라고 한다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둘 이상이죠. 그런데 이 함께 행할 때 쌍방간이 서로 지켜야 될 조건이 있을 것이다.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조항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데 같이 나눌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조건과 의무 조항은 무엇일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에녹과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이 에녹에게 하신 일이 있을 것이고, 또한 에녹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하나님께 한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의미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주실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은 그거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 했던 거에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의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나온 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것이 동행의 조건이 왜 되느냐? 18절 후반부 말씀이 그대로 증언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예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그 기도의 응답에, 나의 바람의 응답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 들어가죠?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내가 항상 기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니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이것이 동행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나타나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노아의 사건은 다 알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한 사람, 에녹과 같이 당대의 의인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이 노아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자, 오늘은요.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이 의가 아니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반대되는 개념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건 뭐냐요? 그의 생각이 온통 악뿐인 거예요. 이 악뿐인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는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의 의인이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항상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했다는 의인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의롭고 깨끗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노아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이제부터 딜레마입니다. 완전함. 이 완전함은 뭘까요? 제가요, 이 완전함, 이 완전에 대해서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말씀마다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셔. 신명기 말씀에도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이 완전함이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도요, 도대체 아무리 뭐 그렇다고 신학서적을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연구를 했어요. 완전함이 뭔가. 근데 어느 날이요, 기도 중에 어느 날 TV 광고에서 완전한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TV 광고에 딱 나오는데요, 완전함이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10수년 전에 그 광고 카피인데요. 완전함이란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광고 카피가 나오고 완전함이 그건 거예요. 완전함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함이라는 게 그건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이 말만 하면 제 말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없으면 그 말은 저의 말이 되는 것이고 광고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딱 있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이 완전함이에요. 완전함이에요. 자, 신명기 18장 말씀에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틈없는 완벽을 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충족시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함이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각각의 것이 제 역할을 할 때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버릴 것이 없는 상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은 완전한 거예요. 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열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은 완전한 거예요. 10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으로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릴 때 그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100을 기준으로 전부 100을 맞춰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러면 그건 완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 가지고 있는 대로, 열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열을 가지고 있는 대로, 100을 가지고 있는 자는 100을 가지고 있는 대로 나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으로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유사한 말이 뭐냐면요, 그 사람 어디 하나 버릴 게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그 소양 하나하나가 어디 내놔서 버릴 것이 없이, 악한 것이 없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 뭐 어떤 기준을 삼아서 그 기준을 달성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하나하나의 성품이 그저 그냥 보배롭고 좋아서 버릴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어디 하나 버릴 것 없어. 이것이 완전한 거죠.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종교는 높은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충족되기를 요구합니다. 이번에 조혜린 집사님 그 간증 집회 갔다 왔는데 그분은 뭐 간증 집회가 아니에요. 아주 뭐 신학적으로도 정확한 집회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했을 때하고 또 다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그분이 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뭐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 조혜린 집사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남녀 호랑교 믿을 때는 하라는 게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라는 게 없어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를, 세상 신을 믿을 때는 자기가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았대요. 하루에 108배를 해야 됐고요. 뭐 법화경을 외워야 됐고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는 할 거 없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하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완전하라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세상 종교는요, 높은 가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있는 그대로의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죠.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는 끝까지 노력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오염없이 더할 것이 없는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이 순수하게 오염되지 않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완전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어떤 높은 가치에 설정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아무리 크든지 작든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 뭐예요? 너의 뜻이 크든지 작든지 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하라는 거예요. 작은 사람도 그것을 온전히 다할 때 그것이 다하는 것이 돼요. 그죠? 힘을 네가 힘이 세든지 힘이 약하든지 네가 가지고 있는 힘 범위 안에서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뭐예요?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뭐예요?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 아니, 마음은요? 마음은, 그러니까 뜻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얘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이 뜻이에요.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뜻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하고 있을 때, 그리고 너의 육신의 힘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하고 있을 때, 이것을 완전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사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삶, 이것이 완전이에요. 노아는요, 그것을 보여줘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요, 창세기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면요, 노아는요, 방주에 있을 때 땅에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른 것을 봐요. 그리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는데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가 다음에 또 날려보내니까 일주일 후에 날려보내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노아가 이미 세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생각했겠어요? 아, 나무가 났고 육지가 드러났고 물이 빠져나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내다보니까 묻이 이미 드러나고 땅이 말라버린 걸 봤어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내 가족을 데리고 나가라 할 때까지 나가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예.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는 거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것, 이 결과가 노아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완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그것만으로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완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 그것만으로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10을 가지고 있으면 10 그것만으로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100을 가지고 있으면 100 그것만으로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100으로 인정해주고, 10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00으로 인정해주고, 100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00으로 인정해주겠다. 이게 뭡니까? 이 인정이 용납입니다. 용납. 저는 이 용납이란 단어를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어 죽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셔서 산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용납이에요. 용납은요, 조건이 다 갖추어지지 않아도, 용납은 자격이 다 갖추어지지 않아도 그냥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품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용납입니다. 하나님의 용납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용납해 주시니까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용납입니다. 여러분, 용납이라는 단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서 마음껏 용납을 마음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완전이었어요. 완전. 자, 아시겠죠? 완전은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뺄 것이 없는 것.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완전입니다. 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님이 돌아가신 분이죠. 근데 우리 친할머니가 그렇게 불교 절에는 하여간 우리 친할머니 옛날에 노인네들이 다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살들이 입는 스들이 입는 그 회색깔 바지 이런 거 몸빼 바지 이런 거 입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근데요, 우리 이제 친가가 부산이었는데 아버님 피난 가셔서 이제 부산에 사셨는데 부산 광복동 안에 가면 굉장히 큰 절이 있어요. 근데 가끔 저를 거길 데리고 가세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그 대웅전 앞에 있는 절에 가면 제일 큰 법당이 대웅전이라 그래요. 대웅전 앞에 가면 항상 이만한 등이 있어요. 근데 이만한 등 밑에 가면 제 이름이 항상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저게 네 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만해요. 제가 어렸을 때 봐도 다른 거는 요만한데 제 거는 이만해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손주 하나, 장손 하나 있는 거 치성을 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봐도 그거예요. 할머니 저거 살려면 얼마 주고 사? 예? 근데 우리 할머니가 무지하게 비싸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비싸 보여요. 다른 거는 요만한데 그거는 막 연꽃잎처럼 막 꽃 연꽃처럼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요. 이만해요. 예? 그래서 할머니 저건 돈 없으면 못 사네. 못 산대. 그만큼 네가 귀한 내 새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으로 하면요. 연꽃 큰 사람이 복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 받아서 제가 목사 됐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린 마음에도 그 생각 들었어요. 야, 돈 없는 사람 복도 못 받겠다. 세상 종교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한 만큼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한 만큼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반대급부를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이 수준이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너의 마음이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나에게 줬을 때 내가 용납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22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런 단어들의 개념을 배우는 날입니다. 이 단어들의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죠. 개념도 모르고 하나님 내가 완전하게 해주세요. 완전히 뭔지 모른다면 그 완전에는 의미가 없어요. 자, 오늘은 우리 동행 알았죠? 완전에 대해서 알았죠? 오늘 말씀에 노아가 의롭다라고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그 의가 무엇인지 알았죠? 그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가 그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상태. 자, 그렇다면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준행이 뭘까요? 준행. 준행의 사전적 의미는요. 준하여 그대로 행함이에요. 준하여 그대로 행함. 이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준행의 의미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시킨 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딴짓 안 하고 시키는 그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게 준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다. 또 어떤 착각이냐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죠. 아이고 옛날에 비하면 내가 뭐예요? 비포 애프터가 다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해요. 이런 착각. 아유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라고 하는 착각. 이 신앙생활에 스스로 만족하는 착각.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대답 잘해야 돼요. 제가 그럼 다른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이게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금요일도 나와야 되고 새벽도 나와야 되고 철야기도도 가야 돼요. 조금 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이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것도 아니요,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나님이 용납하실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느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준행하였는데 이 준행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어떤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가 일어나야 돼요. 120% 이래야 돼요.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떤 신뢰냐 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신뢰예요. 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을 줄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없는가? 내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유리한 대로, 내 편리한 대로 만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없는가?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유리한 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나에게 안 계신가? 오로지 유일한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 이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뢰와 함께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결과를 나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신뢰. 과정은 아무리 힘들지 몰라도 과정의 끝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판단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상황은 나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편하니까, 여러분 상황이 더 이상 바랄 것 없으니까 그저 좋아서, 그 상황이 만족스러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는 잠깐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저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어요. 제 나이 50에 난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 계시지만 제 아버지 팔순 되시니까 할아버지 됐어요. 할아버지예요. 근데 내 나이 8순이 되면 내 아들은 아직 어려요. 내 아들이 봤을 때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목사일을 간두고 나가서 뭔가를 해서 내 아들에게 남겨줄 걸 만들어야 돼요. 그 세상이 이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들이 봤을 때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면 그 아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할 수 있느냐? 지금 상황을 봐서는 앞이 캄캄해요. 할 거 없어요. 나가서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의 결과는 반드시 선하고 유익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셨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내 신앙이 습관이 되게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환경 속에서 내가 신앙의 환경에 적응하도록 내 스스로가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악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환경에 습관적으로 적응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신앙인들이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있는 자리에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고, 말씀이 있는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이 나에게 만들어져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하는 습관이 나에게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언제든지 엎드릴 수 있는 습관이 내 몸에서 배어나와야 돼요. 신앙의 습관.
중요한 겁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섭리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섭리적인 신앙. 이 섭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완전하게 완성짓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간섭하시는 것, 이것이 섭리적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완성지으려고 하시는 그 의지, 그 행동, 그 능력, 이것이 섭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신앙, 섭리적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지으려고 일일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섭리적 신앙이에요. 섭리적 신앙이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간섭하시고 보살피는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내 바람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제일 의아스러운 장면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 누구냐 그랬더니 이영표가 그렇게 한다. 축구선수 이영표. 축구선수 이영표가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골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세레머니 하죠. 쫙 슬라이딩 하면서 탁 이래요. 멋져 보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저는 그 장면 보면서 가끔 생각해요. 저 사람은 골을 넣어서 좋은데 골을 먹은 상대팀이 전원 예수쟁이라면 어떡할까? 너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에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에요? 도대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영표 선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골을 먹은 상대 선수 11명이 전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영표 선수의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바람에 맞는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영표 선수 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지 못했어요. 뭐예요? 그게 섭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 중에 그런 모습들이 가끔 나와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때. 아니에요. 섭리적 신앙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할렐루야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섭리적 신앙입니다. 섭리적 신앙에는요, 일반적인 섭리와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일반적인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이 이치대로 돌아가는 것.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별이 뜨고 별이 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은하계가 돌아가고 그러한 수많은 은하계가 모여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런 법칙,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만드신 법칙, 이것이 일반 섭리예요. 또 신학적으로 특별 섭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일반 섭리를 거슬리는 어떤 행위들이 일어날 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어떤 기적을 체험했어요? 세상에 악도 그런 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셔서 예수를 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를 살려주신 것, 이것이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져 있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그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다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있다면 다 기적인 거예요. 이게 특별 섭리예요. 이게 특별 섭리. 그래서 그 특별 섭리의 일환으로 환자가, 병자가, 환우가 나음을 받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것. 이것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습관화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섭리적 신앙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노아가 했던 하나님 앞에 준행할 수 있는 신앙을 갖추고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무거운가요? 좀 편하게 할까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요. 이 삶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함수 관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에 의로우셨던 분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내주심으로 완전함이라는 그 모습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하라. 그 모습을 예수님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온 몸을 내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의 습관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준행하심으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섭리적 신앙은 부활의 기적을 맛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